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바쁜 것 빼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전에 다른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인용한 부분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농부가 밭에 이렇게 물을 주죠. 그죠?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채소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식물이 있어요. 농작물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딱 주는데 그 물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물에 그 잎사귀에 주는 것입니까? 꽃에 주는 겁니까? 뿌리에 주는 거죠. 그죠? 뿌리에 주는 겁니다. 왜냐?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물이 다 내려가면서 흙에 있는 양분을 같이 가지고 내려가죠. 뿌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잎사귀에도 꽃에도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농부는 물을 잎에 주지 않습니다. 농부는 물을 뿌리에 줍니다. 뿌리.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사니까 아주 잘 알 겁니다. 물을 뿌리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내용이 이런 거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합니다. 재판장은 그전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멋대로 재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래요. 이 재판장을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는 그 원한이 풀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을 잘 안 하죠. 원한이 풀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즉시로 풀어줬습니까? 아니죠. 시간을 들였어요. 얼마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다가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 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네.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죠.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요 뭐라고요? 속히 풀어주신대요. 속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요 하나님은 속히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죠? 속히 풀어주신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내용은 이미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문맥상 이런 문맥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2절. 네.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35절, 7장 35절도 읽겠습니다. 7장 35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하면서, 예?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을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판토테라는 말인데요. 판토테라는 말은 파스에서 나와요. 파스. 판테온 신전 아시죠? 판테온. 그죠? 판테온. 그 판이 많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판테온 신전이라는 것은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만신전.
신을 많이 모셔놓은 그 신전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엄청나게 크죠. 거기 때 쓰는 말이 판이라는 거예요. 파스, 판. 그 말이나 오늘 항상 하는 이 판토테나 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모든 기도에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봐야 이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아니면 모든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오늘 18장 1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생활 한번 잠깐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힘이 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어떤 경우는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아요. 기도 안 하면은 오히려 투덜거리지는 없어지는, 투덜거리지는 않았을 터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림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라고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 때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너무 세상이 그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소망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막 속이 더 상하십니까? 어떤 기도는 그죠? 기도하고 나서 새 힘이 솟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뭐라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는 첫째입니다. 저는 설교에 첫째, 둘째, 셋째, 이 대지 설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만 탁 말하고 그냥 끝내죠. 네. 우선은, 그러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급박하게 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은, 그런 환경이 막 만들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번역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 성경 번역한 그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해야 한다니까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막 계죠. 네, 괜찮습니다.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정말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이 풀리게 되면은 기도한 다음에 낙심하지 않게 돼요. 아멘? 내 원한이 풀어지게 되면은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이 풀려진 다음에는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새 소망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도한 다음에 소망이 생겼는가? 나는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더 자랐는가? 네. 그렇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울적해지고, 네. 지금까지 그와 같이 기도한 다음에 내 속에서 오히려 소망은 생기지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고 우울한 마음이 막 생긴다면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8절 말씀, 이 8절이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단서를 하나 딱 붙이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내 소원을, 내 소망을 이루는 신박대에 그 요술 호리병 있잖아요. 탁 누르면 뿅 뭐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와 같이 내 소원을 이루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마술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여겼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기도로 무엇과 연결지어야 됩니까? 믿음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아멘? 네. 보통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들이. 그죠? 기도는 뭐라? 영혼의? 기도가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항상 해야 하니까. 그죠? 기도도 항상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는 뭐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대화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소망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예요. 우선은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아멘?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이 클 수 있는, 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이제 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내 기도가 과연 믿음이 나타난 통로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답답함만 푸는, 막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막 하니까 속이 좀 풀어지는 소화제 역할을 그 정도였는가? 이제 우리는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기도는 뭐라고요?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한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원한이 무엇일까? 예? 원문대로 이렇게 보면요, 처벌, 복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번역이 조금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품고 있으면은 나도 원한 가득한 사람이 있어도 막 얼굴 뭐 이렇게 가시도 나오고 뭐 무서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원한이라 보지 말고 내 안에 처리되어야 할 아픔과 고통,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에크디케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도 있지만 형제간에 같이 살면서 친구들하고 살면서 부모님한테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무엇으로 작용된다고요?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이를 하려고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 부모하고 혹은 자기를 길러주신 그 분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신 분들은 커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조그만 젖먹이 때 태어났을 때 부모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꼭 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애착이 잘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애착에 있어서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꼭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갯벌에 가면은 이렇게 퇴적물이 다 쌓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관계로 퇴적물이 다 쌓이잖아요. 퇴적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한입니다. 원한. 이것이 어떤 분한테는 참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요, 기도가 망가지는, 기도가 막혀지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원한을 푹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한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과 연결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렸을 때 내가 그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아픔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자꾸만 작동을,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처벌받아야 할, 복수되어야 할 부분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이 깨달아지면서요, 내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원수가 있구나 하고 주님 앞에 작년부터 지난해 이 본문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최근에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안에 성마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조바심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조바심이 있더라고요.
분노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마름이 있는데요, 조바심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이 원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만 되면은 그 조건, 여건만 딱 만들어지면 무조건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그쵸? 네. 그 상황만 딱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나와버려. 내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해.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네. 사람마다 다 자라온 환경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육체가 있어요. 내 육체에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놓고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서 간이 나쁜 식으로 물려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간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건 원한이에요, 원한. 그죠?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 그럼 이 약골은 뭡니까? 원한입니다, 원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마음에 있는 부분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부분에 있어서도 원한이 있다니까요. 왜냐? 부모에게서, 조상에게서 받은 이 육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약해요. 주님 앞에 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어떻게? 속히 풀어주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원한이 풀어지는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야 한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그것도 속히 풀어주시는데 그냥 내 소망만 해결되는 것을 끝나면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하느냐 하십니다. 그 원한 풀려진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죠? 주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 그러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가지고 무슨 문제도 해결하는데 주님은 모르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렇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내 속에, 내 육신 가운데, 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집안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원한이라 하는 것이 딱 내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면요, 성령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건드려 주십니다. 이것이 원한이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딱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만져주셔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뿌리를 적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땅에 거중만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입술만 나불나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한다?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신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쉬게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원문대로 하면 숨쉬게 된다. 그때 말씀 나눴죠.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이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원한이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땅거중만 적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뽑아져 올라올 수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혼이 흔들려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양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기도 시간, 1시간 했니, 하루 종일 했니, 밤새워 했니,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내 속에서 내 심령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기도가 어디까지? 뿌리까지. 내 존재, 내 삶에, 내 믿음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는 거예요. 주님을 대면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좀 제대로 좀 잘 나와야 되겠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지. 여보, 기도해. 오늘 애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심령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뭐 때문이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원한 가운데, 원수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그때, 그쵸? 그때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울해지고 울적해지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것도, 그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대면하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수상의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아주신 분들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 예? 수상의문문.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아주신 분들은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사망의 응치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거죽만 대충 적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영혼을 울리는 내 영혼이 흔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